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또 우리 가장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또 연인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5월 12일인데요. 오늘 말씀의 실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구비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십시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십시오. Making student of the nations 그랬습니다. 모든 그 민족들을 그 학생으로 만들어라,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유산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 사역 가운데 모든 유용한 미디어와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변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학생으로 삼아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학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쳐라 그랬고요. 그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서 거듭나게 한 후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정말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역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부르심입니까? 민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노스로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가 집단은 법률가들의 에스노스 또는 민족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당신이 법률가라면 주님께서는 동료 법률가들을 학생으로 삼아 그들에게 왕국 생명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그곳에 당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 속해 있든지 간에 당신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라는 민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만 읽을 때 또 영어 성경으로만 읽을 때는 네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경을 건너서 다른 나라 혹은 뭐 언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무리들을 사람들을 일컫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헬라어로는 에스노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그들을 가르치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같은 공동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들이 바로 여기 에스노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의사라면 혹은 간호사라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에스노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 가 있다면은 직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어떤 회사에 다닌다면은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 관심사를 가진 집단이고 그들이 바로 나의 에스노스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누구든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직장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가정에서 이웃이라는 에스노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 친구들, 그래서 자녀 친구의 엄마 이런 그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에스노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쳐라. 에스노스에서 그 사람들을 네 에스노스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에 그분의 완전함을 두셨으며 당신이 탁월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때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완전함을 두셨고 다른 사람들을 탁월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지혜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완전함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탁월한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탐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탐색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보고 살도록 돕기 위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선택받아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알도록 돕기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빛이 희미한 곳마다 사악함이 압도합니다. 그곳은 마귀의 영이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사회가 험악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사악함이 압도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영이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예, 마귀는 근본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빛이 없는 곳에 마귀가 활동하게 돼 있고, 그곳엔 정말 오늘 그 성경 말씀과 같이 그 사악함이 압도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에스노스 안에 빛을 비출 때까지 그 민족은 잔혹함의 거주지, 즉 사악함과 증오의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은 제거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에스노스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그곳은 내가 빛을 발하지 않는 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 정말 겉으로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 선한 의도가 있지만,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그 죄라는 고리를 통해서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가진 우리 에스노스의 그것을 비출 때 그런 그 잔혹함, 사악함, 이런 그 증오와 이런 모든 어둠들은 좀 물러나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치지 않는 한 그것들은 그곳에 당연히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반사체, 영광의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은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수행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을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갈라디아에 쓰는 편지에서 정말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주는 그런 그 빛의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예,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정말 그 복음이 없이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된다 했습니다. 어떤 문제로 정말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지 상관없이 가장 먼저는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그뿐 아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포함합니다. 구원 패키지에 있는 모든 것도 포함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로부터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위임받았으며 의의 말씀을 불같고 그 말씀은 나의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주고 있으며 나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 어둠과 악의 모든 활동들은 나의 에스노스에서 쫓겨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에스노스의 빛의 사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바로 그곳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는 한 그곳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고 저 영혼들은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방황하며 정말 확실치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허무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각자의 있는 삶의 터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정말 제자 삼고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